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과 깨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쳐가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과 깨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쳐가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쳐가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쳐가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쳐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쳐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못 버리고 주께로 거쳐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갑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무거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초라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용서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너그러 용납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품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를 풍요롭게 가득 덮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여갈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 앞에 아버지 주님의 자비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잘못했던 죄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품었던 죄, 입으로 지었던 죄, 눈으로 지었던 죄, 귀로 지었던 죄, 나의 손과 발로 지었던 무수한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친화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내어주며 경관진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끊어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열심 없음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온 삶을 바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가운데 열어주신 그 지성소의 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가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주님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을 통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국내에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러하신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과 수많은 지인들에게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평화를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긍휼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공간마다 아버지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노임을 주셨던 육체의 취함이 있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져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는 그들의 장애물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무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갈망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촉촉하게 내리는 단비처럼 그들을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다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손못자국만 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만 져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되게 씻으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열방을 잡는 거룩한 봉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처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분쟁과 전쟁으로 아버지의 시기와 원망과 아버지의 미움과 다툼으로 아버지의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오직 거룩한 성령만이 아버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고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아버지의 종묘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름 타고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느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악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거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단들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들마다 듣게 하시고 간절한 기대와 갈망으로 어우러져 있는 거룩한 기도의 합주가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북한의 김정은과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7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70년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북한의 영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중국의 55개 소수부족들로 나눠지게 하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중국 전역을 느끼게 하시고 중앙아시아 전역을 느끼게 하시고 동남아시아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의 심장이 쏟아지는 거룩한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 전역을 강타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도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러주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서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기원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진행되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찢어지는 고통과 아버지 가족들과의 헤어짐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과 꿈깃과 추림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장애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서남아시아 전역을 강타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사로잡혀 고통당하던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유럽에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사 가운데 잘못했던 수많은 교회의 잘못들과 아버지 사람들에게 가슴에 아버지 비수를 꽂으며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교회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유럽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온 유럽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유럽에 하나님의 긍휼과 눈물이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인권이 유린당하고 고통과 압제와 배고픔과 얼버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곳들 가운데 일어나는 내정과 아버지 전쟁들과 다툼과 미움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그 아프리카 대륙 전역을 덮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미의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어 주시고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의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복음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동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영국의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사오니 종을 감추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큰 강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메마른 마음의 들판이 마음의 광야가 성령의 강물을 통하여 내리는 단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적서지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지는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그 강가에 아버지 초목이 자라듯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강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메마른 그 광야에
아버지의 강에 물고기가 놀게 하시고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 예배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4절과 5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뭐냐면 person입니다. person.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인격체가 하나란 이야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삼위가 계신데 성부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령, 이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로 하나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물과 그리고 수증기와 고체가 각각 다르지만 고체가 그러니까 얼음이 다르고 물이 다르고 수증기가 다르지만 요 세 개는 뭐가 되죠? 동일한 H2O 물이죠. 그와 똑같은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며 태양에 뭐가 있죠? 우리가 태양이라 부르지만 여기는 빛과 열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이 빛과 열 각각을 갖다가 우리가 또 뭐라 부르죠? 태양이라고 부르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뜻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계획을 뜻하셨는데 이 모든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을 딱 하니까 뭐가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다 말로, 그래서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말씀으로 성취하셨던 분이,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가지게 만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세세한 계획은 누가 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설은 누가 하셨냐? 이 건설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건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발전소를 만들어서 하는 역할이 뭐죠? 전기를 각 가정에 전달해 주죠. 그래서 각 가정에 전기를 전달해 주는, 마치 전기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분은 누구라고?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여? 오직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좌가 어디를 흘러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성령, 그리고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냐? 우리에게 바로 정기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6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냐?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계획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바로 그 이전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특별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보십시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누구 안에서 택했냐? 예수님 안에서 딱 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해 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뭘 했냐?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구원받도록 예정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미리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해 놓은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명하신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구원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오늘 얘기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받도록 예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원협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구원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원협약과 구원언약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무엇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놓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뭐 했냐? 결국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 미리 하신다.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가 죄 지을 것을 미리 하나님이 다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 구원 협약을 맺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구원 협약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언제 맺어 놓았다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바로 그 이전에 주님께서 맺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값을 통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단순한 그냥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독생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이,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디에,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예외 없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모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천사가 하지 못하는 찬양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양,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이것을 부르고 싶어도 이 찬양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해당 허락이 안 되어졌어요. 그 찬양이 뭐냐? 죄 용서함의 찬양, 구속의 찬양,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찬송을,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약속해놨냐?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창세전에 계획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이란 것은 뭘 얘기하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했다는 이 이야기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다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39권의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1600여 년 기록 연대가 그렇게 됩니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히브리어, 아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2930명이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2930명이 등장하고 66권 중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제사와 많은 절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가 되어져 있냐? 모형과 이렇게 그림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누구냐? 실체는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언약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 모양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언약의 강도, 이 언약의 능력, 이 언약의 권능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 언약을 설명하는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나오냐? 여러 부분에 있지만 가장 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구원 협약, 구원 언약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림, 모형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사울 집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뭐냐?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사울 집은 다윗에게는 원수의 집안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는 암살 조직단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여러분 10년 동안 16번이나 도망갈 때 13번이나 그의 장인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 그의 삶들 가운데 공포와 불안을 넣어주었던, 여러분 10년 넘게 공포와 불안 속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원수의 집안이에요. 끊임없이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런 환경, 삶을 제공했던 그것이 바로 이 사울 집안인데, 사울 집에 뭘 베풀어요? 은총을 베풀어요.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은총이 부어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울의 집은 원수의 집이에요. 그리고 역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집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원래 여러분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적군의 모든 사람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삼족을 멸하잖아요. 멸문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삼족을 멸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대대로 내려왔던 역사의 권력을 잡으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역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해놓고 뭐 할 수도 있죠. 진짜 은총을 베풀란갑다 해가지고 싹 가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음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역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여야 돼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숙청 대상 영순입니다. 이 사울의 집은 숙청 대상 영순이에요. 그리고 잔존 세력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나서 두려움 속에 숨죽이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의 종 중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아들이 15명, 그리고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요 정도 하면 암살 조직단으로도 아주 좋은 숫자예요. 여러분 15명, 20명, 35명. 자경단으로 아주 좋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기회와 틈을 엿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존 세력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거해야 될 위험 부담이 있는 이 집에 무엇 때문에 사울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느냐?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사울 집에 누구도 은총을 받을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느냐?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없지만 그냥 예전에 언약을 맺은지도 모르는 그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되냐? 은총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수의 사람이에요. 적의 사람이에요. 죽여서 없애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죠. 그리고 그의 여동생의 남편이 다윗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2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어지고 대적을 다 없애도 뭐는 인자함은 내 집에 영원히 그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래서 요나단이 억지로 뭐하죠? 언약을 체결해요. 체결해가지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언약을 맺어라. 억지로 강제로 계속 언약을 맺어라. 이렇게 해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진심으로 자기의 겉옷도 무기도 다윗에게 줄 만큼 그렇게 여자가 사랑으로보다 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오직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언약 가운데 참여하여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총을 받는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 은혜를 입게 된 머비보셋이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더라. 그러니까 다리가 온전치 않은 장애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두 발을 서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것이 바로 머비보셋이에요. 그래서 머비보셋에 대한 상황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유모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이렇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두 다리를 다 서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머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 부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다 그림이다 그런 거예요. 뭐가 딱 떨어져요. 부끄러움, 추방. 어디에 이야기가 딱 그려지십니까? 이 머비보셋은 뭐냐면 두 단어에서 왔습니다. 6284 그리고 1322 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추방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284는 뭐냐? 훅 불다야. 훅 부는 거예요. 그리고 불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으로 흩어버리다. 그래서 조각조각으로 쪼개다. 깨트려 조각내다. 박살내다. 내동댕이 쳐 조각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어떻게 떨어져서 조각이 난 거예요. 다리 부분이.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 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조각난 인생을 얘기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인생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게 바로 머비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단어 1322는 수치라는 거예요. 크게 혼돈 크게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이란 거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산산이 조각난 인생,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머비보셋이라고. 이 머비보셋, 결국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뭐 하죠?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이 머비보셋이라는 이름 속에는 결국은 버림받은 범죄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그리고 버림받아가서 추방되어져서 산산이 깨어져 버린
그 인생, 그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걸 갖다 머비보셋이라 그런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머비보셋은 여러분 두 발 다 저는 장애인이에요. 이거는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 제가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그래서 가족과 타인들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에게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들 가운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타인들에게 존재 자체가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비보셋이에요. 그리고 좀 더 머비보셋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는 곳을 묻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질문을 자주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도 에덴 동산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이유는 그 환경을 주님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시바는 사울의 종입니다. 종.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 이것도 그림이에요. 이 머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주인이. 여러분 방새도 제대로 안 놓을 거예요. 아이고 저놈 잘 걷지도 못하는 게 방새 받으려고 하니까 또 불쌍하네. 아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 이 로드발이라는 이야기는 초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없다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없는 초장에는 뭣도 없어져요. 양도 다 없어져요. 다 죽게 되어져요. 양을 먹일 것이 없는, 양에게 무슨 나무를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에게 뭔가 우리가 먹는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양은 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초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암미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졌냐. 여러분 마길의 집에 있는 거예요. 마길은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떻게 되졌다고. 완전히 팔려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인생이 송두리째 팔려서 넘어가 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영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소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게 초장에 풀 하나 없이 모든 것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비보셋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우째 장가는 또 갔는가 봐요. 눈빛 여자가 또 있었던가 봐요. 머비보셋, 당신 없이는 나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결혼해 주세요 하는 그 눈빛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결혼도 했는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 구실도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 남의 집에 얹혀서 두 다리는 서지도 못하고 결국은 저주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되죠. 기업도 하나 없이, 물려줄 기업도 없고 결국은 다윗의 가족들에게 제거될 일만 남은 거예요. 꼭꼭 숨어야 된다. 너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면 죽는다. 너의 신분을 평생 사는 날까지 숨겨라. 이렇게 신분을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대물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비보셋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9장 10장에 보면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시바 요놈이 욕 비슷하게 죄송해요. 이름이 그래. 시바 요놈이 어떻게 했냐? 주인 어른이 장애인이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 재산을 다 갈취해버린 거예요.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원래 그 주인 건데 다시 준다는 이야기가 뭐죠? 네가 갈취한 건 내 안다. 똑바로 해라. 원산복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시바와 종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무시당하는 인생인 거예요. 기업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떻게 은행에 여러분의 돈이 묶인 거예요. 금융사고가 나가지고 딱 묶여버린 거예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찾아 쓸 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종들에게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런 삶이 바로 이 머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자,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이 머비보셋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이에요. 어디에도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 편안하게 누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의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가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그냥 죽은 개가 맞다. 내 인생은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하는 그런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이 결국은 이 머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에게는 뭐가 없어요? 한 줄기 빛조차 존재하지 않는 어둠만 존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머비보셋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쥐구멍에 볕이 드는 것처럼 이 머비보셋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머비보셋은 결국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우리의 모습을 머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방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타인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짐스러워지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주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기업이 있지만 종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자기의 소유도 지키지 못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한 심령이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 같은 삶,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누구라고? 그게 바로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자, 이 머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림과 모형이 결국 뭐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죄인이라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머비보셋처럼 그렇게 인생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죽은 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바로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지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머비보셋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였던 부끄러운 자요 추방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이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여러분 가족과 타인들에게 짐스러운 존재, 그런 삶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광, 평강 이런 거 없이 초장이 없는 거예요. 초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귀처럼 팔려서 넘어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에도 우리의 존재 가치, 남의 집에 얹혀서 생활하는 그런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구실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 저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하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결국은 저주만 남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길들이 결국은 죄 짓는 거 외에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의 자국들만 남기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자녀의 가슴에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바와 종들에게, 여러분 악한 사단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점령당해서 여러분 모든 종들에게 기업들을 빼앗겨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평화와 안식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삶들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남의 이야기 같고, 여러분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고, 나의 삶들 가운데는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만이 존재하는, 여러분 살벌한 칼바람이 부는 겨울날에 여러분 겨울 들판과 같은 그런 아픈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죽은 개 같은 삶을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비보셋이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이냐? 이 땅 가운데 범죄한 인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머비보셋과 같은 이 삶에, 여러분 이 가능성 없는 소망 없는 삶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자, 머비보셋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왜 이런 머비보셋 삶들 가운데 은총이 부어지게 되어졌는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머비보셋은 자격이 없어요. 머비보셋은 그냥 원수의 자식으로 숙청 영순위 정도밖에 안 되어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은총을 받느냐?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언약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잃어버렸던, 여러분 멀게만 느껴지고 나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처럼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의 평화가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버리고 그의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았다고요?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을 통하여 그가 은총의 삶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에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 뜻밖의 희망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의 과거의 아버지를 통하여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업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왕의 기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소유의 넉넉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사울, 요나단의 기업이 아니고 할아버지 사울 왕의 기업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권세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왕의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머비보셋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돼,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심, 아들을 향하여, 여러분 날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아들아 내가 참 너한테 해준 것이 없다.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외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무수한 단어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권위가 그의 삶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집니다. 종들을 통해서 숙여진 고개도 다시금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머비보셋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림이 바로 오늘 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었던 구원 언약을 설명하는 모형이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머비보셋에게 일어났던 이 일, 똑같은 일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르는데, 나는 내 삶들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해놨냐?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뭐가 적용이 되냐? 구원 협약이, 구원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 언약이 풀어져요. 구원의 언약의 강물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다시금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3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십자가 열리신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화의 강물이 다시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언약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찾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격, 천사들이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이 부르지 못하는, 천사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은,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았거든. 그래서 천사들은 이 찬양을 부르지를 못하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 머비보셋의 이 사건 속에는 구원의 언약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구원 협약을 통하여 머비보셋에게 베풀어졌던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재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식을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란 것은 뭐냐면 구원 협약을 얻는 자격을 얻는, 의란 것은 자격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동차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의란 것은 자격을 얻는,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이 의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의 말씀을 내가 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딱 믿는 거예요. 딱 믿으면 믿는 즉시 이 의가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협약이 여러분들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요나단의 언약이 여러분의 끝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언약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구원 협약의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초신자를 위하여 드리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협약 가운데 있는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떻게 했냐?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뭘 얻게 된다?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의를 얻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 놓으신 이 구원의 협약의 언약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입으로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집어넣은 통장 하나를 여러분에 딱 주십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뭐 하면 되죠? 예. 주시오!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게 주님이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여러분이 자격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여러분 세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이 은혜, 이 언약이 파기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이 절대로 파기 안 됩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맺으신 하나님과 성부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언약이 절대로 파기가 안 돼요. 파기 불가능해요. 그런데 파기가 가능한 딱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입니다. 인간 편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파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배교할 때 이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배교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언약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될 만큼 여러분이 타락하게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파기할 수 없어요. 영원 불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 표를 딱 받게 되면 이 언약에서 여러분이 떨어지게 돼요.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던 이 구원의 언약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구원 언약입니다.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머비보셋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요나단에게 주었던 그 언약 때문에 머비보셋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요나단보다 훨씬 큰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은총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순간 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저 따라 읽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접하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받기 때문에 같이 저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과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짜 고백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협약의 수혜자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움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넘치도록 머물러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언약을 평생 동안 부여잡고 모비보셋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놀란 언약의 역사가, 언약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평생 나누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그들이 심었던 사랑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막이 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메마른 광야에 초목이 우거지게 하시고 깊은 골짜기에 패인 상처들은 아버지 메워지는 역사를 주시고 굽어져 인생을 삐뚤하게 보는 그들의 아버지의 많은 삶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평생 주님의 손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마지막까지 또렷한 정신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 주시고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뜨거운 열정 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 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주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총의 강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눌린 것은 자유하게 주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유튜브로 헌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같이 동역하는 귀한 사랑의 손길들과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그들의 이름도 거기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깨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냐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언약 가운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잃어버린 모든 기업들을 회복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멋들어지게 살아가길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픔과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전쟁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